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봉독하고 말씀 얘기를 나눌 때 오늘 저희들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4절까지 봉독할 때 제가 35절 읽고 우리 4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들어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그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최근 어떤 글에서 이 세월 유수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보았습니다. 아마 여러분 어떤 뜻인지 잘 아실 거예요. 세월 유수, 세월이 물처럼 흐른다. 빠르게 멈추지 않게 흘러가는 그런 시간을 비유한 아주 적합한 그런 말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우리 어르신들께는 죄송하지만 어릴 때는 그렇게 저도 시간이 안 가는 것 같았는데 요즘 시간이 왜 그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2025년도 새 특세 이렇게 시작하고 막 그럴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시간이 흐르고요. 2025년도 딱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시간을 보내면서 문득 제 마음에 이런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시간을 만드셨을까? 그리고 왜 시간을 우리들에게, 우리 사람들에게 허락하셨을까? 이 질문이 문득 떠오르게 되고요. 이걸 생각하다가 보니까 오늘 제 말씀을 정하게 되었는데, 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 마음속에 다가온 인사이트는 2가지였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 그리고 하나님의 배려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시간은 하나님에게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그런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주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영원하신 하나님, 시간을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 자,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우리 인간의 역사, 시간 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누구를 만날 수 있는 거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의 이 삶의 무대, 이 삶의 시간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역사하시는 그 시간, 무대다. 제 마음속에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또한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을 허락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때, 여러분, 그래요. 인생의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 그것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마음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루의 끝이 있어요. 그리고 한 달의 끝도 있고 1년의 끝도 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끝도 반드시 있다라는 사실, 우리 인생을 마무리해야 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그 시간이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맥락에서 오늘 지금은 깨어 있을 때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은데요. 먼저 첫 번째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가? 이 질문.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겠지만 몇 가지만 꼽으라면, 먼저는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너무나 어둡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으로 너무 어두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이 죄와 이 유혹은, 이 죄의 공격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1941년 12월 7일, 여러분 역사적으로 아실 거예요. 일본 군대가 비행기가 진주만, 하와이 진주만을 공격한 그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미군은 이미 일본군이 공습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사전 어떤 그런 지식을, 어떤 그런 것들을, 정보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렇게 빨리 공격할 줄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주말이 되면 군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토요일 같은 게 밤 늦게까지 마시고 놀고 늦게까지 자는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12월 7일 주일 일요일입니다. 오전 7시 55분에 침공을 하게 되죠. 자, 이로 인해서 미국 태평양 함대가 엄청난 피해를 당하는 이런 역사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영적으로도 좀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공격한다는 거예요. 이 죄라고 하는 이 미사일을 장착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패배시키려고, 그리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실패하는 그런 인생으로 공허하게 그 인생이 마치도록 하게 하는, 이게 사단의 공격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는 것.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누가 그렇다고요? 대적이, 사단이 삼킬 자를 찾는다, 공격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 왜죠? 깨어 있어야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가 원하는 대로 끌려가는 그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좀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도전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신하라, 깨어라. 또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어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조금 바꾸어 얘기한다면, 우리가 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이게 어떤 흐름이냐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시는데, 역사하시는데,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깨어 있어야 된다.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그 야구 월드 시리즈가 어제 이제 끝난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마 관심 있으신 분들,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시청하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다시피 저도 뉴스 보니까 다저스가 아주 극적으로 이기고 역전을 시켜서 우승을 한 그 뉴스를 보게 되었는데요. 어제 막 빵빵 폭죽이 터져서 깜짝 놀랐어요. 이게 무슨 소린가 했더니 보니까 바로 승리한, 그 시간 바로 막 그런 축제가 벌어진 것 같더라고요, 동네에. 근데 저 야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야구 경기 여러 가지 작전, 이런 치밀한 어떤 그런 계산을 해야 되겠지만, 그냥 겉으로 보면 굉장히 단순해요. 그렇죠? 투수가 공을 던지고, 투수가 던진 공을 포수가 잡게 되죠. 그리고 타자는 치게 되고. 근데 특별한 것은 무엇이냐면, 포수가 투수에게 어떤 공을 던지라고, 또 어디로 던지라고 뭐를 주죠? 사인을 쳐요. 그렇죠? 이상한 사인을 이렇게 주는데, 이제 그 사인대로 투수가 공을 던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만약 투수가 포수의 사인을 보지 않는다면, 보지 못한다면,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공을 던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운이 좋아서 이길 수도 있겠지만 아마 그 경기는 이기기 어려울 것입니다. 저는 이게 영적으로도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아니,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잠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사인을 볼 수 있을까? 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깨어 있는 사람이 누구의 사인을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인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깨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인생을 향한 사인을 발견할 수가 있다,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사인을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요, 패배하지 않고 이길 수 있는 능력 있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걸 조금 다르게 본다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기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플랜, 그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 또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정확히 말씀드린다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 멀지 않았고, 동시에 그 날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의 내용이 그것인데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죠. 어느 집 주인이 먼 곳으로 결혼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이제 그 집 하인들은 주인이 이제 언제 돌아올지를 모르는 거예요. 밤에 새벽에 언제 돌아올지 모르니까, 그 지혜로운 주인들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띠를 띠고 그 다음에 등불을 밝히고 서서 기다리는, 이게 오늘 내용의 말씀들이죠. 그래서 혹시라도 주인이 문을 두드리면 이제 빨리 뛰어나가서 그 주인을 위해서 문을 열 수 있도록 이 하인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주인이 늦은 밤에 도착을 하게 되죠. 그때 하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깨어서 문을 열어주는. 그때 이제 주인이 그들을 보면서, 그 하인들을 보면서 아주 크게 기뻐합니다. 그리고 이제 37절에 주인이 어떻게 하죠? 거기 보니까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되리라. 자, 주인이 여기 보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그 하인들이 그렇게 했을 때, 깨어서 기다렸다가 문을 열어주었을 때 주인이 너무너무 기뻐서 그 하인들에게 어떻게 하죠? 식탁에 그 하인들을 앉히는 거예요. 주인이 앉는 그 자리에 앉히고 그 종들을 위해서 수종 들었다. 누가? 주인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인 입장에서 본다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대단한 그 은혜, 그 은총을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그들을 높이시고 칭찬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저는 이 비유를 마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데 4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데 그 날과 그 시는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없다. 자,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 42절에도 비슷한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마가복음 13장 35절에도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없다. 알지 못한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 우리가 가져야 될 이 마음의 태도는 뭐라는 거죠?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 이게 포인트예요. 본문에 깨어 있어야 된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들은 그렇게 않겠지만 종종 어떤 분들은요, 이 포인트를 놓쳐요. 핵심을 놓치고 주님께서 언제 오실까? 어느 시간에 오실까?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연구하는, 물론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져야 될, 놓치지 말아야 될 그 핵심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메시지는 뭐죠? 준비하라, 깨어 있으라 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들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자가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어떻게 해요? 죄의 이 공격, 이 사단의 공격을 방어하고 이길 수 있는,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또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는,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오늘 본문처럼
기쁨으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고요, 또 주님께서 우리를 영광 가운데 맞아주시는 그런 시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는, 칭찬받는,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깨어있다는 것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인가?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영적으로 깨어있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35절 말씀이 여기에 포인트, 여기에 다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우리 35절 읽었지만 다시 한번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지금 뭐라고 하시죠? 허리에 띠를 띠라. 허리에 띠를 띠라.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인들은 보통 어떤 옷을 입었냐면 긴 옷, 그리고 이게 좀 펑퍼짐한, 통이 넓은 그런 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길고 통이 넓은 이 옷들은요, 그냥 뭐 천천히 걸어 다닐 때, 가만히 있을 때는 뭐 불편함이 없겠지만 어떤 일을 하거나 빨리 어떤 일을 처리해야 될 때, 달릴 때 굉장히 거추장스러워지는 거예요.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 옷을 올려서 여기에 옷자락을 걷어서 허리에 묶는 거예요. 뭐 하려고? 일하려고. 그래서 저는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일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긴장감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주님께서 다시 오실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신앙이 절대로 느슨해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외침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하나님의 그 전신갑주, 사단이 공격할 때 어떻게 영적으로 대항하고 싸울 수 있는가, 그 무기를 여러 가지 제시하고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바로 진리의 허리띠잖아요. 진리의 허리띠. 에베소서 6장 14절에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래요. 여러분, 허리띠를 띈다는 것 다시 말씀드리지만 허리띠에 무기를 고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옷 매무새를 다시 재정돈하는 거죠. 그리고 전투 태세를 갖추는 것, 이게 띠를 띠는 거예요. 따라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의 진리, 생명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묻고 단단히 가지고 싸울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또한 이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는 것도 마찬가지 비슷합니다. 어두운 가운데서 그냥 자는 것이 아니라 어둡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빨리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 여러분,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깨어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깨어 있다. 그레고리오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그레고리오, 깨어 있다, 이 단어는요, 그냥 단순히 눈만 뜨고 있고 가만히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그레고리오는요, 굉장히 역동적인, 활동적인, 능동적인 그런 단어예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주님을 위해서 싸울 수 있는, 달려갈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 그 상태, 이게 그레고리오, 깨어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잠든 신앙이 아니라 정말 그레고리오, 깨어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오늘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영적으로 깨어 있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레고리오, 이게 능동적인 것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 전 세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아까 전에도 연관지어서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린 거지만, 네, 그래요. 마지막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이 있음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이다. 느끼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 먼 얘기,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 임하는 나의 이야기로 받아들이는, 느끼고 살아가는,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읽었지만 다시 한번 39절과 4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생각하지도 못한 때에 인자가 오신다, 다시 오시는 거죠. 그 1942년 3월 그 세계 2차 대전이 한창 이제 벌어지고 있을 때 그 일본군이 그 남태평양 그 필리핀을 이제 공격하고 침공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맥아더 장군이 미군을 이끌고 필리핀과 그리고 미군을 이제 방어하는 그런 이제 그 임무를 받고 거기에서 이제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근데 전세가 점점 기울어지게 되고요. 미국 정부가 맥아더 장군 또 많은 미군들이 혹시라도 희생을 당할까봐, 피해를 입을까봐, 또 포로로 잡힐까봐 철수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때 이제 맥아더 장군이 어쩔 수 없이 철수하게 되는데, 그 철수 장면을 바라보고 있던 필리핀 군인들 또 많은 그 국민들이 있겠죠. 그들을 바라보면서 이 맥아더 장군이 아주 유명한 그 말을 남기게 되죠. 무엇입니까? 나는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I shall return. 나는 다시 돌아온다. 실제로 그 2년 반 뒤 1944년 10월 20일 진짜로 이 필리핀의 레이테 섬에 이 맥아더가 상륙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상륙 직후에 방송 연설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선언했는데 I have returned. 나는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 실제로 있었던 그건데, 저는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지금 약속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다시 오시겠다. 요한복음 14장에서도 내가 초소를 위하여 초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초소를 예배하러 갔어.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시 오신다. 그래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 여러분, 맥아더 장군 한 사람도 그 약속을 지켰어요. 근데 정말 신실하신, 전능하신, 변치 않는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면, 사람은 혹시 그 약속했어도 어길 수가 있는데 우리 주님은 약속하신 것 반드시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럼 변하지 않습니다. 이 진리예요. 예수님께서 처음에 오실 때는 우리 인간의 몸으로, 연약한 몸으로 마구간에 태어나셨지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실 때는 그때의 모습이 아니라 영광의 모습, 왕으로, 승리자로, 빛 가운데,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시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진정 깨어있는 사람인가 라고 할 때, 오늘 말씀처럼 주인이 혼인집에 갔다가 돌아와서 문을 두드리면 깨어있다가 그 주님에게 문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을 주님을 향하여 열어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전능자이십니다. 창조자가 되어주십니다. 온 역사 우주의 진정한 주가 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열어드리는 거죠. 또한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의 주관자, 주권자, 우리 삶의 주가 되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날마다 인정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주님께서 다시 돌아오심을 믿는 그런 사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비록 육신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지금 이 현실, 이 시간을 살고 있지만, 동시에 우리는 어디를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 땅, 이 시간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날 하나님 나라, 그곳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진정한 신앙인이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다 그래요. 지금만 살아가려고 그래요. 지금이 전부인 줄 알고요. 그리고 이 땅 살아가는 게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그렇지 않죠? 믿음의 눈으로 그 나라, 그 땅, 그 시간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 이곳에서 살아가지만 그곳을, 지금을 살아가지만 그 시간을 기대하면서, 준비하면서, 기다리며 살아가는 이런 깨어있는 신앙의 삶을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늘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그 끝을 보면 성도들의 고백으로 끝이 나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성도들이 뭐라고 노래하냐면 이렇게 노래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저는 이것이 성도들, 그 당시에 그 교회 성도들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전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습니다. 주님 다시 오심을 저희는 믿습니다. 분명히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요?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계속 기억하는 거예요.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느슨해지지 않아요. 근데 그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요, 내 마음대로 느슨해지고 풀어지는 게으른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날 멀지 않았습니다. 이것만 우리가 제대로 한다면, 믿는다면요, 우리는요 더 느슨해지지 않고 더 견고하고 깨어있고 준비하는 그런 삶,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 지금 이 삶의 자리에서 성실해야 된다. 다른 얘기를 하면 충성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우리 42절과 4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자, 여기 보니까 깨어있는 사람 누구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 이런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주인이 맡긴 집안 사람들에게 양식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으르지 않고, 주인이 없다고 그냥 멈추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자기가 하던 그 일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감당하고 있는 그런 사람, 이게 성실한 사람, 지혜 있는 사람. 자, 그렇다면 여러분, 끼어 있는 사람, 오늘 우리의 삶에도 어떤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진실한 성실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래,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 있다면 그것을 잘 감당하는, 성실하게, 언제까지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하는 그런 사람. 그래서 읽지는 않았지만 뒤에 나오는 45절에 보면 굉장히 어리석은 불의한 사람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라고 나오냐면 주인이 더디 온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을 때리고 자기만 먹고 마시고 취하는 사람들, 이게 불의한 사람이래요. 악한 사람, 어리석은 그런 사람. 저기 보니까 그냥 사람을 때리고 막 착취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 앞에 그 이유가 들어가죠. 주인이 더디 올 줄로 생각하고. 여기 승부가 갈리는 거죠. 주인이 오실 것을, 다시 오실 것을 생각하고 있었다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그걸 잊어버리니까, 망각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착취하면서 자기가 느끼는 대로 그것이 옳다고 생활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어리석고 불의한 청지기가 아니라 앞에 나오는 것처럼 정말 진실하고 지혜 있는 이런 청지기, 이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자리가 있을까요? 여러분, 가정에서 내가 아버지지만 엄마지만 그냥 엄마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세우신 청지기라는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직장도 마찬가지죠. 돈 벌기 위해서 직장 다닌다.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라고 이 복음의 선한 영향을 이 직장 안에서, 이 시간 안에서 흘려보내라고 하는 이 청지기적 사명, 이 소명, 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역이든 어떤 일이든 다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사람, 이렇게 나오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저는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이런 선한 진실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양식, 이거는요 단순한 음식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 어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격려, 이게 다 농축되어 있는 그런 양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낙심한 사람에게 어떻게 하는 것, 우리가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 되죠. 그런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거죠. 위로가 되어 주는 거예요.
격려가 되어주는 거죠.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아프고 그런 고단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지체가 있다면 그 어떻게 하는 거예요? 힘이 되어주는 거죠. 도와주는 거예요. 사랑을 베풀어주고 그리고 기도해주고 중보해주는 그런 사람. 시편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 씨를 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씨죠? 기도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헌신의 씨, 섬김의 씨, 그리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의 씨를 전할 때 우리 말씀처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우리 주님께서 단을 거두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깨어 있다는 것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하는 것,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아까 전에도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깨어 있는 것이다. 한 달 조금 더 제 기억으로 된 것 같은데요. 저희 그 집 옆에 쓰레기를 버리는 그 컨테이너가 있습니다. 이제 건물 안에 이제 들어가야지만 이렇게 그 컨테이너에 있어서 버릴 수가 있는데, 저희 집에 그 쓰레기통에 그 쓰레기 그 봉지가 이제 가득 차서 이제 버리러 갔는데, 밖에서는 안 보이니까 이렇게 그 쓰레기통을 버리기 위해서 안으로 들어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딱 버리러 갔는데 거기에 어떤 청년 한 사람이 쓰러져 있는 거야. 저는 미국 와서 그런 경우 처음이거든요. 그냥 쓰러져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말을 걸어보니까 아무 반응도 없는 거예요. 혹시라도 죽은 거다니까 이상하게 막 제가 무서워지는 거예요. 순간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주머니에 손을 넣고 보니까 전화기가 있더라고요. 전화기를 꺼내서 몇 번을 제가 누르려고 했을까요? 잘하시네요. 911을 911을 딱 누르려고 했어요. 그래도 진짜 말로 이렇게 뭐 불렀으니까 대답이 없었으니까 한번 흔들어 깨워보자 이렇게 하고 이제 전화기 잠깐 이건 보류하고 막 흔들었어요. 일어나라고. 그랬더니 아니 죽은 것처럼 그렇게 누워있던, 꼼짝도 안 하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눈을 뜨는 거예요. 그 순간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그러면서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자전거가 이제 쓰러져 있었는데 자전거를 타고 가더라고요. 저는 순간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를 잘못 먹은 것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했는데, 뭐 그거는 일단은 그 사람이 쓰러져 있었고 그 사람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게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이 났지만, 그때 제가 이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현듯 만나는 내가 알지 못하는 그때 갑자기 어떤 두려운 일들, 내가 처리하지 못하는,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 그런 도움이 필요할 때, 여러분, 우리는 보통 911 생각하지만 영적으로 본다면요, 우리는요 그보다도 훨씬 강력한 직통 전화가 있다는 거예요. 911은 물론 다 웬만하면 받지만 어떤 경우에는 불통될 수가 있죠, 그렇죠? 안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불통되지 않는 가장 파워풀하고 가장 강력한 바로 영적인 직통 전화,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기도라고 믿습니다. 기도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죠? 세상이 우리를 공격할 때, 두려움이 찾아올 때, 시험이 찾아올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우리가 부르짖으면 누가 응답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이게 영적 직통 전화의, 이 기도의 비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어떤 사람이죠?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누가복음 21장 36절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마가복음 14장에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깨어있는 것과 기도하는 것을 지금 같이 연결해서 같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강조하는 거죠? 기도하는 것이 깨어있는 것이다. 깨어있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기도가 필요하다. 기도가 깨어있다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이걸 바꾸 역으로 말하면, 지금 내가 기도하지 못하고 있다면, 내 신앙이
기도와 멀어진 채 살고 있다면 지금 그 사람은요, 어떤 상태가 있는 거죠? 죄송하지만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기도와 멀어져 있다면 지금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을 감당할 수가 없는, 수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패배할 수가 밖에 없어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기도로 깨어있는 그런 신앙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 인생에 흔적이 남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인생의 흔적을 남길 것인가라고 할 때 저는 그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한 가지, 저는 이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흔적을 남기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바로 깨어있는 신앙인으로 살았던 사람, 이렇게 기억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집사님, 깨어있는 신앙으로 살았던 분이셨어.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그런 삶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영적으로 잠든 상태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다시 일어나시면 됩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 로마서 말씀처럼 지금이 깨어 있을 때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다시 깨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인식하면서 또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면서, 그리고 기도하는 이런 깨어있는 신앙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은 두려움의 날, 공포스러운 그런 날이 아니라 기쁨의 날, 영광의 날, 승리의 날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이 승리의 면류관, 이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예요. 누구에게 그런 면류관을 씌워주시는가? 어떤 사람이죠? 믿음을 지킨 자에게, 그렇죠? 깨어서 충성한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생명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을 씌워줄 것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자녀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리, 모든 식구들이 그런 믿음의 삶, 깨어있는 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는, 결단하시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삶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생각하면서 먼저 한번 기도하는 시간 우리 가졌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다. 하나님, 혹시 내가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 그런 상태, 그 어둠 속에서 잠들어 있는 그런 상태 살아가고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주의 성령의 은혜와 그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며 깰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깨어있는 신앙의 삶, 주님의 다시 오심을 인식하면서 성실하게 주님의 사명 감당하면서 기도하면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능력 있는 신앙, 승리하는 신앙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자녀들, 우리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저들이 깨어있는 신앙으로 살아가시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도 결단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 삶, 아버지의 삶을 진정으로 깨어있는 그런 신앙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잠들어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태하거나 아버지 현실에 안주하는 아주 그런 신앙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인식하며 거룩한 두려움으로 아버지 오늘 달려갈 수 있는 주님 주신 맡기신 일들을 주님 안에서 잘 감당하며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저희를 무엇보다도 깨워서 기도하며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여 정말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는 그 은혜, 그 은총과 그 역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허락하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모든 지체 성도들의 이 믿음과 아버지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지 못한 우리의 모습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돌이키며 회개하며 아버지 결단하며 나가는 자들의 마음과 헌신이 또 아버지 결단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와 능력 허락하여 주시고 채워 주옵소서. 조시주를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깨어 있을 때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겸손히 우리가 듣고 오늘 다시 주님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저들의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라도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채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 있다면 다시 깨워주시사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인식하고 주님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기도함으로 또 주의 말씀을 가지고 깨어있는 신앙의 삶,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고 기쁨으로 주님을 맞을 수 있는 저희들, 우리 자녀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공동체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